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하는 삶이 곧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또 죄송하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자기 믿음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예수님,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금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난 그렇게 살아갈래요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또 요거는 요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요거 한 절반만 하고 싶으니까 요거 절반만 하고 이거는 진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절대적인 말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 담겨져 있냐면 100점이 아니면 빵점이라는 소리예요. 90점짜리 순종은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 목수고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일은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어부가 더 잘하죠. 베드로가 더 잘해요, 당연히. 하지만 베드로는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아유, 예수님, 제가 여기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데요. 예수님보다 고기 잡는 건 제가 더 잘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일 이 시간에 오면 고기 잘 잡힐 것 같으니까 내가 내일 와서 그물 내릴게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나 내 의견을 섞거나 타협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한순간 순종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베드로는 이 한 번의 순종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말이죠. 순간순간 일어나는 작은 일에 대해서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믿음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안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은 필수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지칭하려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권위와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나의 인사권, 나의 승진, 내가 고가 점수를 잘 받는 거 가지고 있는 상관에게 복종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회식 가기 싫어도 회식 끌려가야 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움직이고 내 삶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즉, 내 모든 권위와 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상황대로 해야 되고, 내 여건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내 자신의 의지와 뜻을 꺾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할지, 계속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러 가야 할지 선택함에 있어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가 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이런 거 잘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힘,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아야 하고 내 욕심과 기쁨을 위한 일들을 꺾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말씀에서도 같은 뜻을 말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잘 보세요. 아직도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내 상황대로, 내 형편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지금까지 순종은 믿음과 다르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또 자기 부인을 해야 함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를 순종하기에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어지는 누가복음 14장 3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첫 번째 가족이에요. 26절에 보면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워하다는 것은 진짜 미워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일에 맞닥뜨리면 잘 순종해 오시던 분들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누가 보기에도 믿음의 귀감이 되던 분들이 갑자기 자녀 문제만 맞닥뜨리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전혀 신앙인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26절 말미에 나오는 건데요. 자기 목숨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애가 너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누가 살짝 농담을 하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게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그거를 참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를 참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33절에 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돈에 문제가 걸리면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어떤 문제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데 물질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꼭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꼭 한 가지씩이 있어요. 자녀든 자기 자신이든 물질이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저 또한 그런 것이 있어요. 비밀이지만. 그렇게 우리를 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다 있고 그것이 자신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요, 쓴 뿌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로 내가 더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주님을 볼 수 있는데,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해라. 쓴 뿌리를 제거해야 내 마음에 그렇게 순종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것을 제거하며 살아야, 억누르며 살아야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쓴 뿌리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한 사람 하나일 수도 있고요, 두 개일 수도 있고요. 가족, 물질, 직장, 취미 이런 것들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의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우기면 여러분이 저를 막으셔야 하고 저를 못하게 하셔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죠.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을 버린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린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거기서 걸려 넘어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부자 청년에게 너 가난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부자 청년에게 넘어지게 하는 쓴뿌리는 뭐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쓴뿌리를 다른 말로 정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욕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만족을 취하려는 모든 마음들을 정욕이라고 해요. 그리고 믿음을 떠난 모든 행위들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정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순종하고 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루하루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순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란 우리의 시간도 포함되는 거죠. 주일만 순종하고 다른 날은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것도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하루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인생을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순종을 하는데 좋은 것만 얻어진다고 해서 그것만 순종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영광도 누리게 되지만 고난 받을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어쩌면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이야기,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떠났어요? 모르고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떠났어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자기의 가족들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는 나라도 없고 법도 없던 세상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친척밖에 없어요. 자기의 가족과 친척 밖에서 벗어난다는 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광야와 같은 땅에서 어디서 닥쳐올지도 모르는 적들을 두고 자신의 친족들만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도 보장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어렵게 100세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습이죠. 이 명령은 절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주지나 말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렵게 얻은 자녀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바치라는데 즐거운 부모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부조리를 모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함께 읽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런 테스트, 이런 순종을 거쳐 뭐를 주시려고 한 거라고요? 복을 주시려고 한 것이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에 대해 순종의 테스트를 제대로 거쳤던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17절만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가장 먼저는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순종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반대로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손꼽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울 왕이죠.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양과 소의 가장 좋고 기름진 것, 어린 양 등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진멸한 후에 무엇하려고 했다고요? 제사 지내려고 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제사보다 번제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상 이어지는 15장 23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그 말씀 하나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모습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와 하는 것과 같고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순종은 필수적인 겁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순종 안 한다고 해서 막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쳐서 죽는다거나 구약의 말씀처럼 땅이 갈라져서 땅으로 꺼져서 죽는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또 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처음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말하는 거죠. 그 다음 한 사람은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순종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대요. 거짓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대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에요. 순종함으로 우리는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온전한 대인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뭐 같이 좋은 곳 놀러 가고 좋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취미생활 같이 하고 이런다고 좋은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진정한 관계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해야 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는데 예수님께로 받는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기쁘시는 대로 행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주님께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처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대요. 거처를 함께 한다. 거처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가족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뭘로 삼아 주세요? 가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자의 복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15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하는 자는 친구라고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를, 그리고 내 선택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아버지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처럼 여기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약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대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복을 누리는 자와 저주를 받은 자가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